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그릇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재창조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신부를 얻기 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목숨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다 지불하시고 그 신부를 구해 오시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만물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만물 위에 계셨다는 것은 통치자이고 이 땅에 온 우주에
지배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홀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재창조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예수님에게 다 소유되어졌습니다. 그 기업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되어지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지죠.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 신부를 되찾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같은 이제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서역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단어를 4개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 두 번째는 남편.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처소. 마지막으로 메시아라는 이 4가지의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물은 갈증의 표현입니다. 갈급함이죠. 예수님이 이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 남편은 그에게 참된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삶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갈증은 나에게 참된 남편, 진정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급함이었죠. 이 여인은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 꿈꿨겠죠. 하지만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살았을 삶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고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삶입니다. 지금도 가정이 깨어지고 다시 재혼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경험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6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반복되면서 나에겐 정말 진정한 남편이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 남편은 자기의 남편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 홀로 고대 사회에서 경제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6번째 남편은 아주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갈망은 나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여도 자기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는 생각이 있다면 원래 이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내 기도가 혹시 들어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 소원이 성취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나의 삶의 참된 갈증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그때가 진정한 예배의 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죠. 그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 그리스도가 오는 때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죠. 내가 바로 그로다. 이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모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과 그 이야기 전체의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퍼야 되는, 늘 때가 되면 가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길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6시에 와서 물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 6시가 유대인들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고요. 로마의 시간으로 하면 그냥 저녁 6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낮 12시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저녁 6시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시는 낮 12시가 아니고 저녁 6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부족해도 갈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갈증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제발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불편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고 필요를 늘 누군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편안한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가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결혼을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하나 얻으면 해결될 것 같았죠. 자녀를 다 키우고 결혼시키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갈증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이 생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주님을 잘 믿으면 될까? 주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죠.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또 기도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부흥회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어느 때는 이 영적인 체험이나 부흥회나 이런 것으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갔을 때에는 그런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닌가? 그래서 저 교회를 가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닌가?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기도원이 아닌가? 더 영빨 있는 다른 더 유명한 기도원을 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가? 저기서 해야 되는가?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이 설교자인가? 저 설교자인가?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헤매고 다닐 때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찾아내는 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갈증이 영적인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라면 그 다른 어떤 소풍의 성도님들보다도 영적인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요 기도에도 참여해보고 주일 예배도 참여해보지만 우리 영적인 갈증을 매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가끔은 이제 새벽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갈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을 찾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늘 끊임없는 그런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대학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돈을 버는 것, 집을 구하는 것,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참된 만족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 모든 갈증의 해결점,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점,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 참된 나의 남편,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답이 있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을 소유하신 분, 만물을 기업으로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문제 위에서 나의 삶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문제 위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 생수가 나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생수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생수는 영생이 아닙니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 메시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가 나오는데 이때가 또 언젠가? 이때가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때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주심으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진정한 예배.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주님과 사귀는 예배, 신랑 되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저기서 예배를 드리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친밀한 가운데 그 사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그 사귐을 함께 나누며 떡을 떼며 주님의 사귐을 함께 나누는 그 참된 예배.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재청자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예배는 필요를 채우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였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남편이 6명이나 되어져도 그때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갈증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 그런데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만족감을 누리는 삶,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한 그런 삶,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육체를 갖고 있어서 필요를 공급받고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삶은 결코 문제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때가 없죠. 이것을 뛰어넘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에덴의 기쁨,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제가 주일 예배 때 신명기 십계명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돈이 아무리 많고 아주 넓은 집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살지라도 부부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삶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초라한 집일지라도 그 집은 빨리 가고 싶은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며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내가 너의 참된 남편이 되고 싶다. 너는 6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7번째 남편, 내가 진정한 남편이 돼주겠다. 여자여, 이제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남편 되신 그분으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필요를 얻기 위해 헤매고 다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나의 신앙이 잘못된 건지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단계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샘물을 맛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산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